오늘은 시기예요. 시기. 예. 시기 질투. 이것은 교만의 뿌리를 두고 있지만 가장 더러운 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데요. 모르는 사람이 땅을 사면 배가 안 아픕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게 아니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거죠. 예.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잘 나가 승진을 해서 아무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 회사에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이 승진을 하면 어려운 거예요. 예. 말로는 축하한다 하지만 쉽지 않을 수 있죠. 이 우리 마음 속에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왜 이렇게 갑자기 사람들이 쇼펜하우어의 책과 글들을 많이 읽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남이 가진 것을 보면 본능적으로 자신이 갖지 못한 것을 떠올린대요. 네. 그래서 괜찮았는데 내가 괜찮았는데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사는 집도 좋은데 갑자기 여러분의 친한 친구가 집들이를 해서 가보니 그 집이 너무 크고 좋아. 그러면 나의 집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본문은 그런데 그런 마음을 너희가 가지면 너만 손해라는 거예요. 너만 손해. 예. 그 시기를 통해서 우리는 좋지 못하는 생각이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를 통해서 험담하기 시작하고, 험담은 그건 팩트도 아니야. 예, 지어내기 시작하고 아주 나쁜 짓을 하는 거죠. 시기에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생각에 머물면 안 되고 생각에 다스림을 당하면 안 되죠. 생각을 차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끌어내리려고 하는 속성이 있다. 우리 안에 누군가 이렇게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주 못된 겁니다.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세워주고 살려내고, 그게 기독교라. 기독교는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 맞은 이웃을 만나면 살려야 되고, 항상 저는 목회도 그 핵심이 그거거든요. 긍휼과 선교, 강도 맞은 자를 살린다, 억울한 사람을 살려준다. 이것이 우리의 교회 또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겁니다. 이제 그렇게 도울 때 항상 좋은 거 아니에요. 도울 때 항상 편한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빅토르 위고 또 이솝 우화 뭐 여러 저자들이 이제 시기에 대하여 이제 쓴 글들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어떤 왕이 있는데 그 왕이 너희들이 원하는 거 다 해줄 수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너가 무엇을 원하든지 네 옆에 있는 사람에게는 2배로 내가 해주겠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황금을 원하는데 그 황금을 받아도 내 친구가 황금 2배 받으니까 막 힘들어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시기라는 사람은 무엇을 바라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한쪽 눈을 빼달라. 그러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눈은 어떻게 되겠죠? 예. 이런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악한데 그 악함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생각이 시작돼야 됩니다. 난 그런 사람 아니야. 아니에요. 우리 다 그래요. 제가 차를 팔았었잖아요. 제가 이제 고급 차를 팔았었는데 그 특정 차는 그 차에 시리즈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200, 300, 400 이렇게 올려놔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 안에서의 그 경쟁을 붙여놓는 거예요. 이렇게 딱 와서 나는 요거 사겠다. 선생님은 제가 항상 했던 겁니다. 선생님은 이것에 맞지 않습니다. 네. 선생님은 얼마나 귀하신 분인데 이 정도는 타셔야죠. 이렇게 가면 사람들 다 글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차를 탔으면 좋겠다. 근데 그 차를 사러 가서도 사람들은 딜레마를 하는 거지. 그보다 조금 더 높은 게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뭐 BMW, 뭐 벤츠 다 이런 회사들은 다 숫자 놀이를 하는 겁니다. 200, 300, 뭐 2.5 뭐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일까 생각해 볼 때 놀라운 그런 단어가 하나 독일어로 있는데 한국에는 이런 단어는 없어요. 근데 독일어에 이런 단어가 있는데 샤덴 프로이네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샤덴 프로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통을 의미하는 샤덴이라는 단어, 고통을 의미하는 샤덴이라는 단어와 기쁨을 의미하는 프로이데라는 단어를 붙여놓은 겁니다. 그게 뭐냐면 남의 고통을 통해서 얻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단어죠. 그런데 남의 불행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너무 슬프고 안타까운 것도 있지만 때로는 야, 넌 싸다. 넌 그렇게 돼도 그런 마음도 우리 안에 있기도 하고 내가 너 그렇게 될 줄 알았다. 이런 싸가지 없는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하게 되고 그리고 진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잘 됐다 너. 이렇게까지도 생각하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잘 살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이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 속에 어떤 마음들이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책임 또한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 드는 건 어떡하겠어요? 악한 생각이 들어 누굴 정말 미워하는 생각이 들어 그 생각이 드는 건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그 생각에 머물면 안 되고 차단하고 기도하고 이겨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있는 시기마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 시기마저 이제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차단하고 아버지 나에게 이런 악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지. 그러면 누구를 공격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사냐면 바로 당신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나에게 가장 큰 가치는 이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인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면 이게 풀려요. 세상이 나의 가치가 아니니까 세상의 것을 누려봤자 여러분 시기를 할 때 사람들은요 영적인 걸로 시기하는 사람 제가 거의 못 봤거든요. 저 사람은 너무 기도를 많이 해. 나도 저렇게 하고 싶어. 이렇게 시기는 안 해요. 대체적으로 다 세상의 것들이에요. 물건, 뭐 어떤 집, 뭐 돈 이런 것들이야. 그러면 그것들에게 다스림을 당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신앙의 문제인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이 세상의 것에 다스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기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시기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반드시 나의 경쟁자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파멸시키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센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성공도 하죠. 이 땅에서는. 근데 그건 성공이 아니라 그건 실패야. 그거는 행복하지 않아. 행복하지 않는 것은 인간의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긋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걸 못하게 하는 건 이 세상의 가치와 사탄의 역사라. 이걸 영적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시기하는 거 다스리셔야 됩니다. 시기하면 반드시 비방과 험담으로 이어져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무너뜨려야 되니까. 그 사람 그래 막 누가 이렇게 칭찬했어. 막 그 사람 칭찬하는 자리에서 막 칭찬했는데 그게 이제 속에서 막 시기가 올라와. 그러면 나중에 집에 가면서 근데 말이야 아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긴 했었는데 말이지 네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나는 걔를 잘 알거든. 그런데 걔가 사실은 뭐 이런 이 못돼 먹은 짓을 우리가 한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놀랍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일상에서 등장하는 대화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우리가 듣고 말하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똑같은 입술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가 되겠어요? 예배가 안 되지. 예배가 안 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영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하지. 영적으로 타락하면 이제 망가지는 거예요. 이게 망가지는 거예요. 한순간이나. 여러분 예배가 안 되기 시작하면 망가진다니까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우리가 주일날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살아나지 않으면 우리가 진짜 죽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을 컨트롤해야 되겠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시기. 시기는 교만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왜? 내가 왜 시기를 하겠어요? 내가 교만하니까. 근데 이제
사람은 참 자기 자신을 잘 모르거든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시기를 한다. 그래서 그 내용을 들어보는데 제3자 입장에서는 너는 그 사람을 시기할 정도의 인간이 아니야. 너랑 그 사람은 차이가 많이 나. 근데도 이 사람이 시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시기는 패배의 상징입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에 머무르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영화도 보시면 모든 영화는 대체적으로 악한 사람이 등장하죠. 근데 이 악한 사람이 무엇으로부터 악함이 시작되는 줄 알아요? 시기. 그래서 이 악한 사람이 주인공을 시기하기 시작해. 그래서 이 주인공을 죽이려고 그래. 그래서 모함하기 시작하고 죽이려고 하고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항상 이제 할리우드의 영화들은 이제 끝에는 선한 사람이 이기는 걸로 나오지. 선한 사람이 이기고 미국 국기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끝나잖아요. 근데 이게 일상에서는 꼭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비방하는 사람이 이기는 것 같아요. 때로는 비방하는 사람의 말들이 이 사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이 사람이 하지 않았는데 기사가 막, 연예인들은 기사가 다 터지고 난 다음에 2년 정도 후에 이 사람이 무죄야. 그래도 사람들은 무죄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데미지가 있죠. 세상은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깁니다. 자, 그러니까 시기하지 마라. 근데 누군가가 여러분을 시기한다. 누군가가 쓸데없는 말을 한다. 그러면 말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럼 선은 무엇이냐?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 또 기도하라 그러는데 기도해봤자 잘 안 된. 기도 안 한 거예요. 그건. 기도했는데 안 된다. 그거는 기도 안 한 거예요. 더 해야 돼. 더 하고 참고 기다리고. 그러면 바보가 된다. 바보가 되라니까요.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이다 이게. 아멘 같은 것도 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들은 진짜 너무 우리 교회는 이게 우리 교회의 강점인데 솔직해. 그래서 나는 그건 아니다 이거야. 그러면 아멘 안 해. 축구도 안 해. 근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만 아멘하면 아멘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것도 아멘 해야지. 자, envy가 영어로 시기란 말이거든. envy라는 말은 인비디아라는 원어에서 나오는 거예요. 인비디아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악의를 품고 바라본다. 눈에서 나오는 거예요. 눈, 바라본다. 그러니까 모든 시기는 바라봄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모든 시기는. 그러니까 내가 내가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냐가 중요해.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긍정적으로 보이잖아. 그죠? 예쁘게 바라보면 예쁘게 보잖아. 꼴배기 싫으면 다 꼴배기 싫잖아. 그래서 그 사람이 사람을 싫어하기 시작하면요, 다 싫어요. 먹는 것도 싫어. 이게 먹을 때 사람들이 다 소리가 나잖아. 근데 이쁜 사람이, 내가 이뻐하는 사람이 먹으면 그 소리도 이뻐. 내가 싫어하는 인간이 너는 왜 그렇게 소리를 내고 먹냐? 다 소리가 나. 깍두기 먹는데 소리 안 나? 근데 그러니까 이게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자, 사무엘상 18장 9절 말씀. 자, 보세요. 시작.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새 번역에는 이렇게 나오는데 개역 개정판에는 보기 시작했다 이렇게 나와요. 본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보는 것, 우리의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주목하느냐, 주목한다. 아인이라는 단어인데 눈을 의미하는 거예요. 눈, 내 눈.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마음으로 보기 시작하냐.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예배와 관련된 모든 영적 일을 하는 것이다. 내가 어떤 걸 보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내가 잘못할 수 있어. 그러면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안 해야지.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을 붙잡아야지. 그러니까 시기할 수 있어. 근데 그것을 다스려야죠.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돌이켜야지. 왜? 계속 그러면 당신의 뼈가 썩는다고요. 평안하지 못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악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항상 어두움의 영에 잡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여러분들을 판정하는 분들,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그런 신경 쓰지 마라. 그러니까 제가 그런 글을 한번 쓴 적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도 팩트가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시기 질투하고 막 험담하는 일이 벌어졌다. 근데 그것도 팩트가 아닌 것처럼 사람들이 여러분 참 귀하네요. 참 수고 많으시네요. 참 어떻게 그런 우리 교회에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뭐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겠지만 혹시라도 들으면 그걸 팩트가 아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우리는 칭찬은 너무 팩트야. 그건 당연해. 근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런 말을 해? 이건 교만이라. 그러니까 시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 시기를 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기를 당했을 때 내 반응도 굉장히 중요하다. 어떻게 너가 나한테 그럴 수? 그 자체가 교만이라. 제가 한창 어렵고 힘들 시기에 쓸데없는 소리들을 들을 때 제가 항상 했던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그 사람이 나를 더 잘 알면 더 욕했을 거다. 그것이 저를 살렸고요. 그것이 저만 살린 게 아니라 영향력을 키워줬어요. 정말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영향력으로 그것을 키워주셨어요. 그냥 한 교회 담임할 때랑은 완전히 다르게.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험담을 해. 그러면 어디서 그런 놈이 있냐, 이게 아니야. 그 사람이 날 더 잘 알았으면,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은 말을 전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말도 또 전해요. 돌아다니면서. 야, 그거 신기하대. 야,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 죽이네 살리네 이럴 줄 알았더니 그렇게 말해.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질서를 잡으세요. 그 동안은 어떻게 해야 돼? 참아야지. 기도해야지. 그리고 진짜 그렇게 생각하니까 뭐 별것도 아니에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말 드러나지 않은 죄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걸 풀어가야 된다. 시기하는 사람은 절대 되면 안 되는데 시기를 당할 때도 디펜스 잘해란 말이야. 수비를 잘해야 돼요. 시기의 가장 큰 성격 중에 하나는, 자, 따라해 보세요. 점점 고조된다. 이게 더 커져요. 점점. 그러니까 나중에는 사실은 그렇게 나쁜 사람도 아닌데 엄청나게 나쁜 사람이 됐어. 사실은 별 문제도 아니었어. 그냥 풀 수 있는 문제였어. 근데 이제 안 풀리는 문제가 됐어요. 이제 원수가 됐어. 나한테 뭐 한 것도 없는데. 깎아내리고 별짓을 다 해요. 깎아내리고 별짓을 다 하는데 이 사람이 계속 잘 되는 거라. 그러면 그 괴로움에 밤잠을 못 자는 거예요. 내가 깎아내렸는데, 내가 공격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얘가 계속 잘 돼. 승승장구야. 그러면 이제 나는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인생을 살아요? 비싼 밥을 먹고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소중한데 왜 그렇게 살다가 죽어요? 다른 사람의 행복을 바라보면서 슬퍼하거나 기분 나빠하거나 시기하는 마음이 드는 것처럼 사악한 일은 없다. 이건 사악한 거예요. 아주 못돼 먹은 거예요. 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남에 대해서 말을 하지 마. 남에 대해서 좋은 말 아니면 하지도 마. 근데 좋은 말 할 상황이 별로 아니니까 그냥 아예 하지 마. 다른 사람.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좋은 말 하는 건 쉽지 않거든. 그러니까 아예 그냥 남에 대해서 말하지 마. 그냥 너나 잘하라 말이에요. 그냥 나에 대해서만 얘기하라. 그래서 시기는 다툼을 일으키죠. 당연히. 왜냐하면 누군가가 그런 말을 들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다툼을 일으키고, 그다음 분쟁을 일으키고, 수군거림을 일으키고, 사탄의 방법입니다. 사탄이 공동체나 가정을 공격하는 방법입니다. 수군거리고 분쟁이 일어나고
야야야 들어봤냐? 이러고 너 모르냐? 너만 몰라.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 있잖아. 그게 죄예요. 그레고리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시기가 증오와 험담과 비난이라는 딸을 낳는데요. 증오, 험담, 비난. 그러니까 증오, 험담, 비난은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 지금은 온 세상이 다 화가 나 있어요, 사람들이. 예. 그래서 온 세상이 화가 나 있으니까 팩트도 아닌 걸로 막 누구를 죽이고 팩트도 아닌 걸로 막 유튜브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예. 성경 보라고. 예. 진리인 성경을 보라고. 예. 그래가지고 막 죽여. 여기는 여기를 죽여. 여기는 여기를 죽여. 근데 팩트도 아니야. 막 죽여. 막 서로. 사랑은 오래 참아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예. 자, 그러면 이게 쉬워요. 아주 쉬워요. 저는 아직까지 부모가 자녀를 시기하는 부모는 거의 못 만났습니다. 거의 못 만났어요. 아주 가끔 있는데 그 사람은 조금 여러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 문제만 있는 사람이 아니고. 예.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요. 자녀가 나보다 잘 되기를 바라지. 그리고 부모에게 자녀가 만약에 엄마, 아빠, 나는 이번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놈 하나님이 왜 얘만 축복하지? 나는 축복 안 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 부모는 한 명도 없어. 부모는 내 생명을 줘서라도 이 아이를 살리고 싶은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게 사랑의 이슈구나 알 수 있죠. 이건 사랑의 문제구나. 그러니까 시기의 문제는 내 마음의 사랑의 문제구나.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어떤 사랑의 문제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문제입니다. 내가 사랑이 별로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경험하지도 못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부르셨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그러면 바꾸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를 사랑해. 누군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여기서부터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 못해 우리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 문제를 풀어가십시오. 그러면 풀어가실 수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문제가 있고 싶지 않거든요. 이건 뭐 덕목의 문제다 아니요. 신앙의 문제예요. 이건 윤리의 문제다 아니요. 믿음의 문제. 자,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에서 반드시 나타나는 열매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 이웃은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시기하는 대상. 그 사람이라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을 사랑해라. 내 몸과 같이. 해보라니까 왜 아멘을 안 해? 내가 할 수 있다 그랬어? 그냥 해보라고 그랬잖아. 해보라. 자, 그럼 우리는 세 가지를 이번 주에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용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임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아니 이 사랑을 받고 뭘 더 원하느냐 말이야. 뭐가 부족하냐 말이야. 뭐 때문에 시기를 하는데 도대체. 천국 가는데 뭐 때문에 시기를 해. 뭐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고 그래. 왜 세상에 마음을 두냐 말이에요. 세상에 욕심을 두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솔직히 영적인 것도 아니잖아요. 왜 세상의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그 아이덴티티를 놓치냐 말이죠. 그래서 시기는 교만의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이거는 패자의 게임이다. 잊지 마십시오. 이거 루저다. 이거는 루저. 최악의 루저다. 두 번째, 자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자신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이기라. 대체적으로 시기는요, 나 자신이 불안하고 나 자신에 대한 두려움이 많아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평탄한데 누구를 시기 하겠습니까? 내가 괜찮은데 누구를 시기 하겠습니까? 내 자신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이겨내야 되는데 그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내가 우월함을 느껴보려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우월함 못 느낍니다.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 승리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 자, 세 번째. 자,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사랑이 지나쳐서 타인을 죽이지 마라. 예. 자기 사랑이 지나치다. 이 세 가지를 이번 주에 기도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니까 나는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 난 다른 사람이 잘 되고 하는 거 감사하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기쁘다. 예. 그 다음에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을 통해서 어떠한 악을 행하지 말고 오히려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의 이슈입니다. 시기는 믿음의 문제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과 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타인을 죽이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말로 살려야 됩니다. 예수는 살리시는 분, 우리도 살리는 사람, 무조건 살리고 약한 자를 붙잡고 연약한 자를 붙잡고 그들의 편에 서고.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니까요. 자,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시작.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이것이 교회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돼야 교회예요. 근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돼야 돼요.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는 사람들과 우는 거예요. 우는 사람들과 함께 뭐라고 써 있어요? 울라고 써 있죠. 우는 사람들에게 값싼 동정이나 어떠한 위로를 하지 마세요. 그냥 같이 울어. 같이 울면 돼요. 교회에서는 그럴 때도 뭐 더 기도해야 된다, 뭐 고난이 뭐 축복이다, 뭐 고통을 통해서 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 사람은 너무너무 힘들 때, 그럴 때는 어떻게 손잡고 같이 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시간이 다 지나고 나야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알 수 있지. 그 고통의 시간에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어떤 정답이 얼마나 사람들에게는 큰 상처가 되는지 몰라요. 고통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을 덜 신뢰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의인들도 고통을 당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냐? 왜냐하면 우리의 가장 큰 가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니까. 자, 이거는 눈에 보이는 액션인데요.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사랑으로 기립박수를 쳐라. 그러니까 사랑으로 누군가 잘 되잖아. 그러면 그냥 잘 됐다 이렇게 하지 말고 기립박수 쳐. 사랑으로, 적극적으로. 사랑으로 기립박수를 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사랑으로 기립박수 치는 거예요. 더욱 적극적으로 사랑한다. 더욱 적극적으로 감사한다. 감사가 떨어지니까 비난하고 시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 문제. 시기는 그냥 나에게 일어나는 인간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건 영적인 문제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요, 괜찮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잖아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러면 진짜 기뻐해 줄 수 있어요. 오히려 더 축하해 주고 잘 됐다 하고 함께 울고. 함께 우는 것이 더 쉬워요. 함께 기뻐하는 것보다. 함께 기뻐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지? 아니요.
진심으로 누군가가 잘 됐을 때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그 틈에서 사탄의 역사도 있고 내 마음속에 불안과 시기라는 것이 찾아오거든요. 나는 그리고 또 때로는 뭐 나는 뭐 이렇게 나도 그만큼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안 일어나지?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것들이 다 좋지 않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시기하지 않는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자, 시기하는 마음이 왔다. 오는 걸 어떻게? 차단한다. 차단하고 이 마음이 내가 온 것은 내가 저 사람 별로 안 사랑하는구나. 더 사랑해야 되겠다. 여러분의 딸, 여러분들의 아들을 우리가 시기하지 않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럼 내 새끼가 귀하면 남의 새끼도 귀한 거지. 그러니까 남의 새끼한테 잘 됐으면 그것이 나한테 기쁨이 와야 돼. 이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질서. 여러분, 사탄은요, 여러분들에게 교회 다니지 마라 이렇게 유혹 안 합니다. 사탄은 여러분들에게 시기에 넘어지게 하고 교만에 넘어지게 하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그냥 일상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인간적인 이런 죄악, 인간적인 그런 약함 거기에서 머물게 하는 거지. 그래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의 그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의 그 놀라운 행하심을 체험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그의 자녀로 세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그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시고 그 사랑으로 만족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